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주에 진행되었던 소요리 문답 설교를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뜻이 이루어지이다. 짧게 말하자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범죄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순종과 복종으로 매일매일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를 우리는 지지난주에 끝냈고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고, 세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소요리 문답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바울서신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주기도문 역시 전반부의 세 개의 간구, 후반부의 세 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는 기도였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는 누가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간구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간구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이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네 번째 간구인 뭐라고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네 번째 간구입니다. 자, 먼저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 47번째 시간에 소요리 문답 나눠드린 유인물 104문답을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4문,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시작.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사를 좇아 이 생의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받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당신의 축복을 향유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당신이 축복으로 내려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소요리문답 47주차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훈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즉 먹고 살 양식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또는 한 달 또는 1년 또는 전생애 동안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기도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많이 유행했던, 또 지금도 적지 않은 곳에서 유행하고 있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또는 이원론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론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은 전부 다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무엇이냐, 신앙과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과만 결부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영적인 것만 신앙이고 영적인 것만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에 관계된 것들은 영적이지 못해. 그거는 좀 불경건해 보여. 그거는 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편향된 경건에 대한 생각과 시각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며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영과 육,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관계됩니다. 영혼 없는 육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죠? 육체가 없는 영혼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 그건 뭐예요? 영만 있는 거죠. 뭐 귀신이 그럴 수 있고 마귀가 그럴 수 있죠. 죽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 또 시인이자 소설가인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최근에 라면을 끓이다라는 책을 썼던 김은 씨가 있습니다. 이 김은 씨가 칼의 노래를 썼나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가 쓴 단문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뭐냐? 사람은 입과 학문이다. 고상한 말로 사람이란 뭐냐? 입과 학문이다. 뭐예요? 입으로 들어갔다가 학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부가 뭐냐? 입과 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먹고 배출하고 먹고 배출하고, 얼마나 적나라한, 얼마나 노골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은 씨는 평단에서 사실주의에 정통한 작가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형용사, 부사 사용하지 않고 사실적으로만 묘사하는 데 대가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입과 학문이에요. 그런데 최인훈 씨라고 하는 소설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있었고 먼저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랑이 안 보이니까 뭔가 좀 만지고 싶고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만드는지도 모른다. 소설가들의 상상력이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소설가의 문장을 보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참된 경건이란 영혼과 육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영혼이 육체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육체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만큼은, 즉 똑같은 중요성이나 강도는 아니지만 경건의 연습만큼이나 육체, 신체의 훈련도 필요하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경건의 연습은 큰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 무슨 말이에요? 육체 연습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종교적이지 않으며 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국면이 종교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국면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자기 손으로 종용이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있고 삶의 어떤 부분은 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균형 있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신자,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의 모습을 드러낸 이원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단 하루도, 오늘도 여러분이 그랬을 겁니다. 뭘 드셨어요? 아침도 드셨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아마 좀 이따 드실 겁니다. 단 하루도 저와 여러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면서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죄로 여기고 불경건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느냐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로 고민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이야기했죠. 솔로몬 왕이 전도서 5장 1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사람의 번복이로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다. 뭐가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갖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행위라고 말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를 살펴보고 있어요? 네 번째.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한 연후에 그제서야 몇 번째 기도를 해요? 네 번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며 그분의 그 다음 나라며 그 다음 그분의 뜻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 마지막에 결론 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작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갑자기 영감을 받으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주기도문은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부 세 개, 후반부 세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마치 십계명처럼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사람에 관한 기도로 진행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매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줄 알고 나중에 구할 것을 나중에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기만 한다면 그런 기도는 매우 권장할 만한 경건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으며 아주 경건한 행위임을 깨달으시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 삶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충족하게 주실 하나님을 그다음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면 오늘날, 그 다음 우리에게,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 주옵시고.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Give us today, 주십시오. 오늘 또는 오늘날. 반대로 말하면 오늘 것을 주십시오. 오늘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땅 파서 밥 먹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나에게 밥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아니죠. 안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신자도 역시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이죠. 신자도 역시 입을 옷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히 안식하고 돌아가면 정말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기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 다음 장 보시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아버지 있으면 무슨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는 아버지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아버지죠. 자녀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떼거리가 없어서 막 기아에 허덕이고 굶주리고 있는데 밥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돌멩이나 던져주고. 이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북쪽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고 남쪽에서는 연일 땅이 막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재난센터에서 지진 문자가 첫 번째 지진 발생했을 때보다 더 5분 늦게 발송됐다고 난리를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너무 또 그렇다고 그렇게 또 그냥 사람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도 참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를 믿으십니까? 설교 조심해야 되는데요.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의 생명을 죽음의 위협에서 구출할 만큼 전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죽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이시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신자로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 믿을 뿐이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도 늦게 오고 잘 응답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오고 이상한 응답이 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맡기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어로 말하자면 give us,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다른 하나는 today,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자녀들 여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불신하지 않아요. 조금 큰 놈들이 불신하죠. 어린아이들은 불신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용돈을 주실 거라고 굳게 믿어요. 학교를 보낼 거라고 굳게 믿어요. 왜? 신뢰하기 때문이죠. 의지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윌리엄슨 박사는 여기 일용할 양식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윌리엄슨 박사님만 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가들도 일부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 give us our daily bread 또는 today 이 단어가 군인들이 하루 받는 배급량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 군인의 하루의 배급량이든지 국민들이 하루에 살아갈 양식이든지 필요한 재화든지 물질이든지 관계없이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일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모레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필요한 양식은 내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양식도 구하지 않으면서 내일 뭘 주세요, 모레 뭐 주세요, 1년 뒤에 10년 뒤에 뭐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매일매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오늘도 삼시세끼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역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34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쓸데없이 내일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터키 속담인가요? 예? 터키 속담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걱정한다고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의지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사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함을 뜻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렸어요. 어제 여러분 이 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는데도 주셨어요. 야,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어제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았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네 번째 간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따지면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 곧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또한 교회 생활을, 교회를 출입하면서 지난 10년, 20년, 아니 전생애 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듯 이 감격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평범한 기도,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것을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청구하듯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성을 냅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 집안의 창고에 있는 일용할 양식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아들, 딸조차 하나님의 주신 태의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예배, 당연히 해야 할 감사,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은 자녀의 땀 흘리는 노력과 결코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의도식하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으니 우리는 일 안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신자들한테 주변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못하게 하라. 막으라 그 말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돌보실 것을 굳게 믿는 동시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보라고 전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받은 구원을 더욱더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을 지금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완성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땀 흘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7주차 소요리 문답 설교를 마치면서 잠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30장 유인물에는 8절 9절만 있을 텐데요. 7절 8절 9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유명한 아굴의 기도이죠.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은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의 목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가정이 필요하고 사업장이 필요하고 왜 여러분에게 삶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무나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나 그렇다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물론 어느 정도가 너무 가난한 것일까요? 아마 돈을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도 수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비하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가 너무 가난한 건지 어느 정도가 너무 부자한 건지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굴의 기도였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것을 더 차원 높이 해석을 하죠.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상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상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뭘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상태 또는 부한 상태에 처해 보아야 경험해 보아야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신자의 행위이다.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아굴의 기도와 바울의 오늘 빌립보서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성